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신앙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땅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니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거치어 개이고 날이 저물고 날이 새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잘못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돈이 되고 욕심이 되고 자식과 가족이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 사역에 동참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부족한 점이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행동이 고집을 꺾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묵묵히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때 계셨고 십자가의 사역 때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들과 교제 중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쉽게 쓰러지고 더 힘들어진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더 단단히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끌어줄 수 있는 교회의 단단한 기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성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강에 살던 연어가 바다로 나갈 때가 되면 변태한다고 합니다. 이 변태라는 한자어는 본디의 상태에서 달라져 변화됨, 또 그 변화를 지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연어가 민물에 살다가 이제 바다로 나갈 때가 되면 몸은 더욱 유선형이 되고 비늘은 은빛이 나고 아가미는 바닷물에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몰트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민물, 짠물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연어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영적으로 변태한 사람, 스몰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재창조된 피조물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는 정체성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고 목적과 원리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꼴이, 모양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태잖아요. 영적으로 스몰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신자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져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받은 신자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기 세상은 헬라어로 보면 땅, 지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죄가 많은 곳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 또 이 신자들을 완전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땅으로 가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자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입니다. 즉 우주입니다. 태양이 온 우주를 밝히듯 우리 신자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 소금이다, 빛이다, 이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1세기의 제자들과 오늘 예배하는 21세기의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항상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자아상을 심어줘야 됩니까?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자아상, 정체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심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과 빛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연로하신 분이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나트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몇 끼 식사가 나오는데 그 식사 반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소금 한 종지였어요. 정말 이 소금, 작은 종지에 흰 소금을 매 식사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금을 먹어야만 이분이 기운을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과 빛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냉동시설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생선이나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듬뿍 뿌려서 보관했잖아요. 오늘날은 이 냉동시설이 발달해 되어서 냉동고에 음식을 보관해요. 그런데 그 냉동고에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봅니다.
이 소금과 빛은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신생아의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레이저 수술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순결을 나타냅니다. 소금의 원색, 빛의 원색은 똑같이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또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가리켜서 소금 같은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신자는 불신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갈증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고 내가 신앙하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한다면 나는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함께하면 재미가 있고 행복해지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는 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인생의 의미,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자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침투하여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세상 문화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의 문화를 바꾸고 사상과 철학과 경제와 교육을 바꾸고 기업의 문화 풍토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70인 전도대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은 지금 늑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어린 양과 같은 신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전도대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서로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동네에서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배가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지, 만약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양식이 시간을 사용하는 법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법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 사람들을 섬기는 일, 고난을 대하는 자세, 질병을 대하는 자세, 실패와 실직과 낙심을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부패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험담하고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기하고 죄를 짓다가도 우리 신자들이 나타나면 좀 움찔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행하던 악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다가도 내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기독 학생이란 것을 알았을 때에는 눈치를 봐야 되고 컨닝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짠맛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 가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재고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하나 강조하십니다. 신자가 그 짠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서 있는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소금은 암염입니다. 산에 바위, 돌에서 캐낸 소금입니다. 이 암염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금기가 증발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단순한 돌멩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돌을 길가에 던져버립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돌멩이를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유대 마을의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우리는 이 14절 15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에도 이와 같은 산동네, 달동네가 여러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집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음으로 멀리까지 비추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말이라는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쌀을 한 대, 두 대씩 팔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때 쌀 한 대를 담는 대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박, 대를 오늘 여기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커요. 한 9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그릇이에요.
근데 불을 켜서, 등불에 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어 놓는다고 하면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집을 찾아오는데 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다, 빛이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 안에 무슨 소금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여기 소금과 빛은 팔복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팔복, 이 팔복이 신자에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낯을 잃은 소금, 말 아래에 둔 등불은 팔복대로 살지 않는 신자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서 팔복대로 살아야 됩니다. 팔복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신앙이나 기독교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듣는 욕 중에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6만 개가 있어도 짠맛을 잃었다고 하면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700~8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짠맛을 잃었다고 하면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이 개자라는 말은요, 멍멍이, 짐승이 아닙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빛을 잃은 빛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종교인이다, 질이 떨어진다, 헛되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함량에 미달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에 또는 기대에 미달이 되는 신앙과 신앙인을 그들이 모욕하는, 폄하하는 말들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비윤리적인 행동,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짠맛 잃은 소금이다, 이런 모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실은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LH 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 혹시 투기한 직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언론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짠맛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썩어 부패하고 세상은 어둠 천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땅을 팔아서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헷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 가운데 있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땅을 요구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좋은 땅, 당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 헷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같은 사람으로 고백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까지도,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쉽게 표현하면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같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왕을 속일 수도 없고 뭐 어떤 물질적인 권리든 이득이든 착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부정도 저지르고 부패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로 표현하면 특금을 했지만 이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결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6장 4절과 같은 공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하고 직장에 갔을 때에, 공무를 행할 때에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따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공무원 생활이 단명했습니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유용한, 정말 쓸모있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제국의 왕들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분이 이 제네바의 목회자로 층빙을 받았습니다. 제네바는 16세기의 국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면 개신교면 개신교, 아니면 캐톨릭이면 캐톨릭, 이 하나의 신앙만 있었어요. 16세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제네바는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의 목회자로 칼빈을 청빙을 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제네바시의 표어를 어두움 후에 빛,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네바시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오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 행하였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541년 제네바시의 규례를 보면은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6번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6번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제네바시에 선포되고, 제네바 시민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도시가 변화되고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직장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갈 때에 소금으로 빛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웃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정결하게 되고 이 땅이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음식에 소금 덩어리가 있으면 그 음식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만물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하지, 내가 물이다 해버리면 홍수가 납니다. 이 열이 자기를 숨기면 유익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이다라고 드러내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기가 드러나면,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엄마가 아버지 안 계셨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에 가정이 질서가 있고 화목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교회가 불화하게 되고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정말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며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는 마치 고압선 전선과 같습니다. 전류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신자는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착한 말, 착한 생활, 착한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들만은 착한 행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상황 중에 정말 절이나 성당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대형병원, 학원, 학교, 스포츠센터, 식당 등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 질본이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고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을 최후의 보루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만은 신자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좀 더 잘 이겨내고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은연중에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비난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신자들이 무너지면 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는 말하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예배하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였을 때에 질본에서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관련성이 적다라고 언론에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이 시대의 이정표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신자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가족을 대하셔야 합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명목상 신자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일 술을 드셨대요. 그것도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1984년 8월 2일 예수님 안에서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동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고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전의 악한 행습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만에 자기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목사님을 보고 나도 신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그 결과가 집을 장만하는 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집을 사는데 단돈 1원도 보태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의 변화된 삶, 나의 착한 행실이 그분에게 한 가정에 책임이 있는 가장이 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라는 잡지에 보면, 잡지라기보다는 조그만 신문이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서북 지방의 어느 고을 원님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임하기 전에 그 지역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기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의 야소교, 우리 이때는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야소교라고 발음했습니다. 야소교, 즉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자들은요, 이 관원들의 부정과 부패의 감시자가 되었고 항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신자가 있는 마을에 가면,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가면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간청에 가서 신자들이 없는 영남 지방으로, 사실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신자들이 없는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1899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세례교인은 채 1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1% 미만의 신자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이 선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짠맛과 밝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짠맛과 빛은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짠맛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빛입니다. 팔복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짠맛과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되고 신앙인이 참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팔복을 가지고 짠맛을 내고 팔복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경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보 4번, 5번에 보시면 수요 예배와 금요밤 기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강의식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보에 들어있는 개인 성경 공부 별지를 참고하셔서 교회당에 오시든 또는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성경 쓰기 캠페인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온라인 2021 고려신학대학원 신학강좌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12시에 우리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인 기동영 교수님이 잊혀진 주일 신학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신학 강좌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려신학대학원을 검색하셔서 또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박분조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3월 9일 날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유가족들이 다 예배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가정과 직장과 또 캠퍼스와 우리의 동네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배송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을 부르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고요.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